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갖는 우리 교회 청지기 세미나입니다. 했던 말을 또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40년 동안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1월 첫 주나 둘째 주에 우리 교회 청지기 세미나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그런 질서를 바로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의 청직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 바탕이 되는 청지기들, 교회 일꾼들의 자세는, 첫째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와 섬김의 바탕은 내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이 교회 봉사를 하게 되면 자꾸 자기가 났습니다. 자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속에는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눈물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 봉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영죽을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청지기의 자세를 생각을 하면은 내가 직분을 맡았다는 겁니다. 좀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사명을 맡았다는 겁니다. 교사의 사명을 맡았다. 구역장의 사명을 맡았다. 전도회 회장의 사명을 맡았다. 특별위원회 임원의 사명을 맡았다. 직분을 맡았다.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집사라고 하는 사명을 맡았다. 사명의식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미션을 주셨잖아요. 사명을 맡은 겁니다. 이런 어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는 거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영천교회의 장로다는 거지요. 집사다는 거지요. 권사다는 겁니다. 영천교회의 교사고 구역장이고 그리고 전도회 회장이다. 자기 소속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소속이 돼가지고 자꾸 다른 교회를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고 하면은 내가 맡아 있는 구역원들이, 전도회 회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교회에 우리 영천교회 담임 목사가 있는데 자꾸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고 틈만 나면 갈라 그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밖에 안 되나?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구역장이다. 교사다. 장로다. 우리 교회에 대한 소속감. 이 사명의식, 영천교회의 의식입니다. 영천교회의 장로다는 거지요.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자신감이 가져야 내 구역 식구가 불쌍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합한 적이 있었잖아요. 합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처음 설교하러 가니까 한 3개월 동안에 목사님들을 청빙을 해갖고 설교를 아침과 오전으로 들었는데 제가 가니까 원서가 30장이 있더라니까. 유학파 목사님들도 있고요.
바로 건너편 교회 목사님도 있어요. 나는 그걸 보니까 건너편 교회 목사님이 좀 더 나아 보였나 보지요. 그 원서를 냈어요. 담임 목사 청비 원서를 냈어요. 그 교인들이 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자리만 있으면 서로 갈락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영천교회에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교사고 구역장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게 사명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을 맡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면 그게 본이 안 되거든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일이 잘 돼야 됩니다. 뭐 자식이 잘 되든지 뭐가 잘 돼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일꾼을 맡은 사람들은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형통하도록,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나 삶으로 볼 때나 참 본이 될 만한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환난기에는요 참 복을 받다고 하는 것은 이 배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에 잘 되는 길은 일본하고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첨해야 됩니다. 그런 환난기를 살아갈 때에 신자가 복을 받는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감옥에 가야 되는데 환난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우리는 평화 시대를 삽니다. 평화 시대에는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는 일터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줄 거 아닙니까? 뭘 맡았는데 밥 한 그릇 사줄 형편이 안 되면은 그 직분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자, 오늘 사청지기의 자세 4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식입니다. 둘째는 사명의식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주님의 일을 맡았다. 세 번째는 영천교회 교인이다.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인사했던 말이나 제가 교회에 위임식을 할 때에 인사했던 말, 여러분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저는 그거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을 불쌍하게 안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그럼 그 교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그래 안 만들겠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인들 앞에 그래 약속을 했습니다. 청지기는, 교회의 일꾼은 소속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자, 이런 대전제 아래서 금년에 우리 이제 강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24년에 우리 교회에 주요 행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행사는 무슨 특별하게 변화가 없습니다. 늘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를 늘 반복해갖고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었듯이 우리 교회의 1년 행사도 늘 반복이 됩니다.
우리 목회 계획을 이렇게 요 앞에 게시판에 붙여놨고 식당에 붙여놨고 목양실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목회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 첫째는 전도주의를 지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잠시 멈추었지만은 지난해 아주 힘있게 잘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남전도회가, 후반기에는 여전도회가 주관을 해서 우리 전도주의를 지킵니다. 금년에도 우리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을, 이웃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만들어 가십시다. 내 지인을, 내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가끔 가다가 낯선 사람이 교회 한 번씩 오면은요, 저분이 누구지? 한참 동안, 몇 달 동안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자기 지인을 전도하면은 일단은 신원이 확실하잖아요.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데 겁이 난다고요. 사람 많이 데려오겠다 그러면 겁납니다. 그 우리 지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위해 가지고 남전도회에서 한 번, 여전도회에서 한 번 이렇게 전도주의를 6월달과 11월달 금년에도 하도록 하십시다. 이런 행사를 할 때에 또 기념품도 준비하고 또 식사도 준비하고 또 부서에서 남전도에서 한 번, 여전도에서 한 번, 또 부서에서 이렇게 또 환영의 시간도 가지고 지난해에 잘 했습니다. 금년에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 우리 시작을 했는데 아주 잘 했지요. 우리 이 지역에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난 다음에 여전도회가 주관이 되는 바자회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청년들이 중심이 돼 갖고 일일 찻집 작년에 잘 했습니다. 5월 달에 청년부 주관으로 교회 식당과 교회 뒤뜰에서 잔치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에 청년부에게만 우리 맡기지 않지요.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티켓을 구매하고 또 협력을 하고 또 청년들은 또 교단의 청년들과 SFC 그리고 친구들을 초청을 해갖고 전도의 기회를 만들고 또 우리 공동체 의식을 또 함양을 하고 또 수익금은 우리 단기선교 기금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두 번 이 우리 전에는 바자회를 했고 한동안 못했다가 작년에 우리 청년회 그 일일 찻집을 했지요. 두 차례 모인 게 통장에 있어요. 이 통장은 제가 관리를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모여 있더라고. 우리 한 3번 모이면은 단기 선교 아주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일 찻집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산행을 준비를 하는데 10월 중에 남전도회가 주관해갖고 정교인 가을 산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 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추수감사절과 구역가족 찬양제 진행을 하는데 역시 남전도회 연합회가 주관해갖고 가을 잔치를 합니다. 이러고 보니까 남전도회가 일을 많이 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전도회는 일 적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매주 밥합니다. 또 뭐 수시로 교회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전도회에서는 또 힘껏 하는 것이 또 가을 산행, 추수감사절, 구역가족 찬양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미 전통이 세워졌으니까 금년에도 잘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과 성탄축제는 이건 각 기관에서 준비를 해갖고 발표하는,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한 번, 그리고 겨울에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죠. 부활절은 봄이고, 그리고 성탄절은 겨울이니까 이때에 각 부서에서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주님께 찬양 축제를 하는 거, 또
교육부서에서 남녀 전도에서 이렇게 잘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또 한 바퀴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주요 행사들입니다. 자, 이제 개인에게 해당되는 거지요. 이거는 조금 전에는 목회 계획에 따라서 전체의 어떤 흐름이고, 그 다음에 개인 구역장, 구역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구역 통계표 보셨지요? 봤습니까? 비구간이 하나도 없어.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리 구역 예배 드려가지고 보고하는 거, 뭐 이빨 빠진 것처럼 여기 하나 빠지고 윗니 빠지고 아랫니 빠지고 어금니 빠지고 뭐 이래 늘 빠졌는데, 오늘은 아주 이빨이 가지런하게 빈 공간 없이 꽉 채워졌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17년 걸렸습니다. 자, 구역장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교제하고 연합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역 단위가 제일 소중합니다. 전도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그러나 구역은 매주 모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생동하는 것이 구역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씩은 구역 모임의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처음에 첫 이렇게 구역장으로 임명을 받으신 분들이 지난 이번 주간에 보고해 보니까 다 구역 예배 시간을 확보해 내셔서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등록 적응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구역입니다. 전도에 이렇게 모이면은 뭐 어떤 행사가 중심이 되거든요. 회비 모으고 뭐 하고. 그럼 참 그 쉽지 않습니다. 적응을 하는 게. 가자마자 봉투 내놓는데 회비 내라고. 그 새 가족이 적응하기 힘들지요. 그런데 구역은 그게 아니거든요. 구역은 같이 기도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이런 모임이기 때문에 이 새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구역이다. 우리 교회 구역장님이 되신 분들은 이런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금년에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구역을 하나씩 맡았는데 그거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다 빠져야지요. 그러나 이제 하도 안 모이니까 전도사님을 제가 다 집어넣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 돌아가고 막. 그래 이제 빨리 정착을 해갖고 구역 예배는 매주 모이는 거다. 요게 딱 자리 잡으면은 이제 교육자들은 빠져도 되거든요. 참 처음으로 이렇게 이 모든 구역이 빈 공간 없이 다 보고를 했는데 조금 아쉽다고 하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앞장서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속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그 자리를 확보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역 예배, 우리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역 예배 드릴 때 공과 준비입니다. 예배 전이지요. 구역장은 성경 본문과 지난주 설교 원고, 그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 번 읽고 또 수요일마다 우리 예배 후에 제가 구역장 성경 공부 영상을 또 만듭니다. 우리 홈페이지 다 올려놓지요. 구역 공부 영상을 참고를 하고 구역 예배 중에는 논쟁은 피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에게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역 예배의 장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역원의 가정을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참 요즘 누가 우리 집에 온다, 누구 집에 간다 참 부담을 느낍니다. 뭐 그러면은 뭐 교회에서 모이는 거 괜찮습니다. 장소가 합당하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모이는 거죠. 일단은 모이는 게 중요하지 장소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구역장은 이렇게 사전에 어디에서 우리 모인다 그걸 공지를 해갖고 몰라갖고 못 왔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은 구역장 성경 공부가 수요 예배 후에 있기 때문에 대개 목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힘들면은 이제 주일날로 하게 됩니다. 주일날 하면은 또 각 부서의 모임이 많다고요. 어쨌든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구역장님들이 시간을 확보를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분위기는 예배 중에 세속 이야기나 또 상처가 되는 말은 삼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구역 모임을 하면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여당에도 신자가 있고 야당에도 신자가 있는데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싸움 나는데 절대로 교회는 정치판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파입니다. 구원파입니다. 이단이 있네. 우리는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당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고 정치 논쟁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역 예배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물론 다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먼저 예배 시간이 되면은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구역 예배 드립시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찬송이 적당하지 써놨습니까? 찬송도 그렇지요. 우리 주일날 지난주에 구역 그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 두 곡이 오늘 구역 문제가 되니까 그 속에 또 찬송도 있습니다.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야 꼭 뭐 그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 참고하시라 그런 것입니다. 기도. 구역 우리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지요. 이럴 때는 구역장님이 기도하기보다 구역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부입니다. 우리 교환을 읽어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1번, 2번, 3번 문제가 쭉 있으니까 이제 한 문제씩 돌아가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구역장이 한 문제 이렇게 설명해 내려가면서 또 구역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구역마다 형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 헌금. 우리 선교 헌금이나 문서전도 헌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주보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우리 구역 헌금으로 가지고 이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교 헌금으로 들어가지요. 우리가 전에 선교비가 조금 부족했는데 우리 구역이 활성화되니까 선교부가 아주 탄탄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교비로 우리가 드려진다. 구역 헌금. 또 우리 주보 만들어갖고 우리 예배용 주보만 쓰는 거 아닙니다. 매주마다 이거 수백 장을 만든다고. 그리고 동네 다 돌립니다. 어느 날은 보니까 이 주보 보고 우리 교회 왔다는 사람도 있더구만요. 그런 용도로 전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주보는 설교 전문의 실리기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 전도지가 됩니다. 그런 용도로 우리 구역 헌금은 사용이 된다. 그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지요. 이제 구역 공부 마치고 그 다음에 그 헌금 드리고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구역 공부했던 거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은 뭐 5명, 6명, 4명 이렇게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을 돌아보면서 그래 기도하고, 통성으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구역원이지요.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는 구역장님이 하든가, 그건 뭐 그 구역의 형편대로 그래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면은 한 20분, 30분 내로 구역 예배가 마쳐지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집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과 시간, 또 차 마시는 시간 이렇게 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역 예배는 이렇게 구역의 어떤 작은 공동체를 묶어주고
또 그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갖고 어떤 사랑을 나누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교회의 아주 좋은 건강한 세포 활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늘 알지만은 이제 교사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봅시다. 주일학교하고 SFC 교사가 있습니다. 초등부, 유치부, 또 중고등부, 또 청년부 이렇게 우리 교육부서가 있지요. 교사는 역시 마찬가지지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맡겨준 학생들, 영원 사랑의 간절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접촉을 하는지 잘 이렇게 좀 더 성숙해져야 되겠다 그래 싶습니다. 일주일마다 매주일마다 이렇게 처음 얼굴 만나는 게 아니고 주중에 한번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할 수 있지요. 또 SNS가 있지요. 또 열심히 있으면 주중에 한번 모여갖고 우리 반 아이들 떡볶이도 한 그릇 사주고 이래 하면은 그 반이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 금년에 우리 선생님들은 한번 이런 열심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이들 사랑해야 됩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미래를 위한 직분이다 이거지요. 그냥 믿음과 봉사와 열심과 사랑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요 예배 다 참석하라 해갖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여기 참석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그러면은 자기 반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아이를 키워주는 거는 선생님이 희생하는 걸 통해 갖고 아이들을 키워줘야 됩니다. 자기 반을 맡은 우리 선생님들은 어찌하든지 금년에 그 아이들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교회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을 내었으면 합니다. 분반 공부 인도하는 거, 이건 뭐 구역 공부하고 비슷하지요. 기도로 준비하고 공과 내용을 숙지를 하고 학생들의 형편에 따라서 이해하고 아이들의 언어로 이것을 잘 전달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는 매주일 저녁마다 한 100여 명의 교육자들이 큰 사무실에 모이거든요. 그러면은 교육자들이 100명이 쫙 앉아 있는 데서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다음 주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100명의 교육자들이 있는 데서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보다 밑에는 아무도 없는데 교육전도사니까,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니까 전부 어른들, 100명의 어른들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다음 주 설교. 그래서 다음 주 설교의 핵심을 지적을 해주고 그래 하는데 제일 거기의 핵심은 아이들의 언어입니다. 원고는 주거든. 우리 오늘 예배 설교했던 거 유치부하고 초등부의 다음 주 설교 아닙니까? 우리 어떤 메시지의 통일성을 위해 가지고 제 설교를 가지고 주일학교 설교하러 갑니다. 한 메시지를 들어야지.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오늘 들었고 아이들은 이 설교를 다음 주에 들을 겁니다. 오늘 전사님 어떤 설교했어? 식탁에 앉아갖고 대화가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 주일학교에서는 뭐
이 설교를 하면은 돼지가 우리는 많잖아요. 그럼 그 악을 아이들에게 다 하면은 아이들 감당을 못 합니다. 한 파트만 빼갖고 아이들의 언어로 또 시청각 자료를 사용을 해갖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은 그 아이들의 언어를 잘 활용을 하고 시청각 자료를 잘 활용을 해서 동질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공과책이 있지요. 그 공과 내용을 잘 숙지를 해갖고 뭘 많은 걸 가르치려기보다는 하나를 가르쳐도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은 그렇게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 주간 동안에 아이들하고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SNS, 또 전화, 그리고 만남.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아이들하고 정상적인 교제가 된다고 하는 걸 그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남녀 전도회입니다. 지회의 회장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5개, 남전도회 2개, 전도회를 조직했습니다. 지회를 대표해 갖고 그 회원을 결속을 시키는데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지요. 요즘 이래 보면은 연합회는 잘 모여요. 그런데 지회에 모이는 거는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다 안다 이거예요. 어디 모르는 사람 모입니까? 다 아는 사람 모이는데 그래도 모여갖고 우리가 1여전도회다, 우리가 5여전도회다 이렇게 모여갖고 그 소속감을 심어주고 또 회비도 작정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또 한 주간에 안부도 묻고 뭐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도 안부 묻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모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한번 모여갖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라도 해야 되겠지요. 회원을 결속을 시키고 예경사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인도하는 것. 이게 이제 지회의 회장이 맡은 일입니다. 서기는 지회의 문서를 관리하고 또 행사 회의 진행 상황을 기록에 남기는데 요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부서의 그 서기장부, 회계장부는 우리 교회 재정부실에 항상 비치가 되어 있지요. 회계는 지회 회원들의 회비를 수납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요.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회장들이 그 회를 관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회비를 이제 사용하는 그 기준은 월정 회비를 정합니다. 전도회에 회비를 정해갖고 그 회비를 가지고 예경사 살피고 또 전도회의 목적대로 우리 전도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회라고 부르더라고요. 전도회의 목적대로 수입의 20%는 선교비로 드리고 또 20%는 상회비. 여전도회 연합회가 있잖아요. 남전도회 연합회가 있잖아요. 이거를 드리기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회가 탄탄하고 건강해야 연합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회비 100이라고 하면은 60을 가지고는 회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지회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20은 선교회로 또 20은 연합회로 상회비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지회의 회장들과 임원들은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합회입니다.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연합회 구성을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교회를 대표해가지고 남노회나 전국 여전도회에 우리 교회 연합회를 대표하는 기관은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노회나 또 전국 여전도회나 이 관계를 할 때 우리 교회를 대표해 가지고 참석을 하는 겁니다. 또 여전도회 연합회는 당회와 여전도회 지회의 어떤 중간적인 역할, 교량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는 늘 여전도회 연합회의 교육에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지요. 그 중간 역할 잘 알았고, 그 다음에 또 지회와 지회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연합회입니다. 뭐 요즘 우리가 뭐 바자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자회를 할 때는 이게 더 그렇습니다. 물품을 뭘 준비를 하는데 다른 전도회별로 이렇게 충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합회가 이걸 조정을 해가지고 물품 품목의 어떤 다양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생각을 하면은 여전도회 연합회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선교위원회, 장학위원회, 이웃사랑위원회, 건축위원회. 우리 교회 설립 5년 때부터 이 일은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장과 임원들은 믿음과 열심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회원들을 잘 격려를 하고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또 원래를 회원들에게 미리 공지를 해갖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도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모이는 거 봤습니다만은 요즘 뭐 이렇게 SNS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선교위원회 모입니다. 장학위원회 모입니다. 이렇게 공지해갖고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그거를 임원들이 잘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은 총회 선교비를 부를 우리가 회원을 합니다. 우리 4대 헌금이 있잖아요. 그 바로 이 부서입니다. 총회 선교를 우리가 후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총회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개척교회를 하시는 지교회를 우리가 돕습니다. 안양의 킹스웨이 교회, 또 럽도의 방축교회, 군산의 선목교회, 부천의 드림교회, 또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그 아까 문서전도 우리 교회 주보 만들어 갖고 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역할을 우리가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 위원장님과 임원들이 잘 숙지를 하고 회원들을 확보를 하고 또 회비가 이렇게 달달이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잘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학위원회는 우리 고려신학교를 후원하는 일이지요. 또 본교회 우리 중고 대학생들에게 거기에 우리 규정에 준한 그 자격이 될 때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해외 고려신학교 분교를 지원을 하는 일. 뭐 우리가 하는 것이 뭐 큰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어떤 공동체가 각 교회마다 다 형성이 돼 있다고요. 우리 교단 교회 안에서는 그 일을 이렇게 다 모아오면은 또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위원회.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만의 선교위원회하고 그 장학위원회는 우리 교단교회는 다 이 부서는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또 있는 하나의 부서는 이웃사랑위원회입니다. 우리 이웃사랑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는 에티오피아의 아이들 그 새소식반 그 성탄주일 지켰다고 영상을 보내왔던데 우리 예배 시간에 틀기에는 너무 이렇게 산만해 갖고 제가 그래 틀지는 않았습니다. 늘 이렇게 보고는 오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들 새소식반을 우리 지원을 하고 그 아이들 그 에티오피아의 새소식반은 아이들에게 뭐 학용품 사주고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총회 교회개척위원회에 이렇게 기금을 이렇게 우리 이웃사랑위원회에서 보탭니다. 선교위원회에서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맡으면은 이제 버거우니까 이걸 이웃사랑위원회에서 조금 이렇게 분담을 해갖고 이웃사랑위원회에서 참 구제와 사랑의 일을 하면서도 또 선교에도 동참을 하는 그런 일정한 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삼일교회 이렇게 우리 이웃사랑위원회에서 돕고 있고 또 이웃사랑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는 해마다 이렇게 참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자립을 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 반면에 참 시골에 있는 교회는 그야말로 선교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 같으면 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요. 어느 국가의 어느 지역의 선교사다 스포트라이트를 다 해가지고 지원도 이렇게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받고 이래 하는데 이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은 이 어떤 그 관심도가 약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몸까지 아프면은 그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씩 우리 이웃사랑위원회에서 그 위로금이라도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 군산에 있는 목사님 파킨슨 진단이 돼가지고 우리 이웃사랑위원회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을 했고 저 전주에 있는 목사님 또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름을 밝혀도 되지만은 우리 교회에 돕는 거는 이거는 이름 밝히면 안 좋거든요. 예. 금년 우리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에 아주 어려운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웃사랑위원회에서 그래도 큰 몫을 이렇게 해서 좀 위로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참 교회 안의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렇게 목사가 알고 또 위원장만 아는 그런 속에서 이렇게 우리 교인들에게는 약한 교인들에게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건축위원회가 있지요. 우리가 저 신도림에 있을 때는 참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에 와가지고 큰 어떤 은행 부채를 다 정리를 하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 헌금은 조금 남아있는 그 이자 부담하는 거 그거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신도림이 있을 때는 건축원금 많이 했거든요. 왜? 달달이 뭐 600만 원, 700만 원씩 이자 갚아야 되니까 그 이제 우리 여기에 와갖고는 이제 우리 이자가 다 갚았다 이러니까 다 건축원금을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비에서 자꾸 이렇게 보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도 잊지 말고 거기에서 건축위원회에서 흑자가 되면은 그건 미래를 위한 적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적립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 생각을 하시고 우리 건축위원회 헌금도 또 열심을 내기 바랍니다. 선교, 장학, 이웃사랑, 건축위원회 4대 헌금.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회를 하면서 유치부부터 4대 헌금 다 실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봉투 4개 만들어라 이거죠. 그게 1,000원, 2,000원씩. 그게 돈, 아이들한테 1,000원 가지고 사줄 게 있습니까? 그래도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선교를 생각하고 장학을, 이웃사랑을, 건축을 생각을 하면서 유치부, 초등부, SFC 다 실행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교육입니다. 어른 되면 잘하는 천만의 말씀. 어른 되면 더 안 해요. 어릴 적부터 딱 철저하게. 그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수련회 가갖고 차근차근 교육을 받아갖고 아이들이 잘하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수련회 가갖고 중심이 돼갖고 역할을 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큰 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차곡차곡 17년 동안 이렇게 쌓여져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흔들린다고. 그러니까 아이들 유치부부터 초등부, SFC, 청년부 11조를 가르치고 감사를 가르치고 4대 헌금을 가르치라.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 담당 교육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11조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아는 제 후배 목사님한테 어느 날 가니까 사모님이 펑펑 울어요. 진짜 울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좋은데 취직을 했어요. 한 2년, 3년 벌써 직장인이 됐습니다.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울어요. 우리 아들 이래 안 가르쳤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 저 다 아는 아이들이거든요. 저 우리 아들 병훈이하고 다 같은 또래들입니다. 우리 아들이 11조를 안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안 한다 이거예요. 웁니다. 어느 날은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교회가 성장을 해가지고 이번에 장로님 2명을, 장로 2분을 임직을 하게 됐습니다. 노회에 청원서가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장로 임직을 준비하라고 하라. 노회에 먼저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공동회를 해가지고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4월 노회 때에는 고시 청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연수원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고시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통과가 되면은 가을 노회 이후에 임직을 그래 하는 거다. 그런 스케줄을 쭉 얘기를 합니다. 기분이 좋지요. 교회에 장로님 2분을 세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목사님 말을 하는 게 시원찮아요. 이 목사 왜 이래? 목회가 뭔지. 응? 교회가 이렇게 커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는 장로님 1명인데 그건 장로 2명을 세운다니 얼마나 제가 축하를 하겠습니까? 장로님 2분을 세우면서 아주 장로님이 훌륭한 부입니다. 한 분은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한 분은 금은방을 하고 있어요. 11조 많이 합니다. 왜 그래? 왜 기운이 없어? 아이고, 목회가 뭔지 우리 새끼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교인들 앞에 얼굴을 못 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은 울고 교회 장로가 세워지는데 지금 아이들 11조 제대로 안 한다 이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11조와 감사. 11조는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감사를 가르치고 4대 헌금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그 아이가 복을 받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란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특별위원회 4대 헌금. 아이들이 무슨 큰 연보를 합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1년치 한꺼번에 하지 말고 1년치 한꺼번에 하지 말고 괜찮습니다. 달달이 하게 하라. 달달이. 달마다 신학교를 생각하게 만들고 달마다 선교를 달마다 이웃사랑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을 한번 쭉 봅시다. 공적 예배입니다. 교회 재직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거는 생활 원리입니다. 참, 우리 순교자들이 해방 이후에 우리 고려파 교회의 조상들이 교회의 생활 원리로 이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 그거를 생각을 하고 공적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헌금 생활에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요즘 우리 금요 기도에 또 수요 예배에 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예, 힘써서 공적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우리 새로 권사가 되시고 또 새로 안수 집사님 되신 분들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힘을 내면은 새벽 기도회. 이게 그냥 생활이 돼야 됩니다. 생활. 이게 어색한 게 아니고 이게 생활이 돼야 된다고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집이 멀면은 기도 제목이 이사도 가까이 와가지고 교회 가까이 와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새벽 기도 본교회에 올 수 있다.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그래 할 수 있도록 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 기도.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적 예배가 없는 날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교인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의무적으로 릴레이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정규기도 오후 9시, 8시부터 9시까지 자유시간 기도 이걸 꼭 실행을 해서 기도시간 작정표에 그 이름을 적어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저는 이 매일 저녁 기도의 시간에 저는 참석해서 기도하는 그건 자기 기도입니다. 우리 어떤 교회를 보면 목사님이 시간마다 이어서 매일같이 저녁 기도에 인도를 하더라고. 그럼 교인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중직자들 안 나올 수도 없고. 저는 막 그거보다는 막 각자 기도하자. 또 자유롭게 해가지고 그 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은 편한 시간에 와가 기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공적 예배가 없는 날 와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중앙 기도 가운데 토요일 날 우리 기도에 모이는 우리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잘하십니다. 4-5 분들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좀 넓히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예배 봉사 및 청지기의 자세 몇 가지를 봅니다. 성가대입니다. 지금 교회의 질서입니다. 바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일성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오전 10시에 모인다. 우리 성가대 몇 시에 모이냐고 제가 어제 밥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10시 15분에 모인다고 그래 합니다. 뭐 좋습니다. 이제 우리 지휘자님이 이제 음악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시간은 더 필요할 겁니다, 아마. 예. 전에보다 5분 더 땡겨졌네. 예. 우리 지휘자님 중심해가지고 또 우리 대장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우리 성가대가 시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아주 젊은 사람들이 딱 성가대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오전 10시에 모여가지고 준비된 마음과 연습을 해가지고 찬양이 제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음악을 알면 알수록
시간은 더 많이 드는 거 알지요?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연습 많이 안 합니다. 그냥 들고 나옵니다. 다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더 공부한다고. 그 이제 뭐 음악 피아노를 한다든가 오르간을 한다든가 이거 한번 연주를 하면은요 연습 더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전문가라고. 아마추어들은 연습 안 하고 그냥 갑니다. 네 강력하고 비슷하니까. 그러나 이제 전문가들은 더 열심을 낸다고요. 그래 또 출석부 작성하는 거 제가 우리 성가대 연습실에 보니까 출석부 다 그려놨대. 잘했습니다. 그거 하도록 하시고 가운을 입고 교회당 밖으로 안 다니도록. 우리 교회 화장실이 적어가지고 저 건너편 화장실도 쓰는데 화장실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운을 입고 좀 거기는 가지 마세요. 성가대 가운 입고 도로 건너갖고 저 너무 건물에 화장실 가갖고 소변 보고 하면은 그 놈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교회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가운은 안 입도록 그래 해주시고 작년에도 했던 말입니다. 또 교육부 모임하고 성가대 연습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교육부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우선은 교육부입니다. 예, 청년부 뭐 성경 공부한다, SFC 공부한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성가대입니다. 성가대는 봉사부서고 교육부서는 그야말로 배워야 될 겁니다. 배우지 않고 저리 가쁘리 못 잡니까? 그러니까 무슨 행사 연습을 하고 할 때는 이런 걸 잘 조율을 해가지고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연습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금위원 예배 시간 5분 전에, 전에는 제가 10분 전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너무 힘든가 봐. 10분 전에 앉으라 크니까. 5분 전에 좋습니다. 5분 전에 헌금위원들은 앉도록 하시고. 제가 어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헌금위원은 1년 동안 여기 헌금위원 아닙니다. 이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저 안자연 지사가 1년 내에 앉아 있고 저 누가 또 1년 내에 앉아 있던데 조금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그래야 해도 됩니다. 또 뭐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또 1년 내에 해도 되고. 예. 자, 어쨌든 간에 5분 전에 지등든 자리에 앉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성가대하고 이리 가고,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 맡은 분은 쭉 가지요. 그러면 이제 헌금 중에 헌금하면 넣는 거, 그거는 굳이 찾아내려고 온 헌금함을 굳이 끓이지 마시라고. 그 넣은 거는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교제 차원에서 예경사가 있잖아요. 상을 받았다, 이사를 갔다, 뭐 생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같이 알아도 얼마나 좋은 거며 알면 좋은 거잖아요. 같이 격려하고. 이런 헌금들은 강대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승진을 했다든가, 또 아이들이 무슨 학교에 합격을 했다든가, 이건 같이 알아야 되잖아요. 왜? 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알면 좋잖아요. 그런 경우는 강대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이거 이제 교인들이 이제 이걸 잘 모를까 가지고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럴 경우에 이제 제가 눈치 보고 제가 한다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일부 예배에 문영인 집사님이 승진을 해가지고 감사 헌금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봉투를 이래 쓰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꾸 적더라고. 그런데 이거 안 올라왔어. 그 이제 사전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 승진했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받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 사연을 안 거 아닙니까? 그럼 감사하고 올라올 텐데 여기 안 올라왔어. 저 분명히 적던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봉투는 안 올라왔지만은 문 집사님 승진해갖고 이렇게 감사헌금을 했다고. 이제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헌금위원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 몰라가지고 다 집어넣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헌금위원들이 눈치껏 이런 걸 챙기시라고.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제가 했지.
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재정부에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강대상에 올라오지 않았지만은 또 목사가 알아야 될 그런 사연들이 헌금함 속에 쭉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런 경우는 재정 결제할 때 저에게 그 봉투를 앞으로 보여달라고. 그리고 제가 봐야 되니까. 이런 사연이 알아야 되니까. 목사가 양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이제 재정부에서 이제 재정 집계를 하다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담겨 있는 그런 감사의 제목이 담겨 있는 거 있으면은 그거는 강대상에 안 올라온 거라도 저한테로 결제 받을 때 가져오시라고 제가 그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헌금위원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의 복장은 단정히 하고 남자는 양복을 입고 여자는 깔끔한 복장을 착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일날은 뭐 대부분 양복을 입고 오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수요일날 우리 남자 교우들이 기도 순서를 맡았으면은 그 양복 차림을, 정장 차림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아니고 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람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오셔야지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에 헌신 예배는 그야말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부서를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 오늘도 이렇게 부서를 위해서 헌신 예배 기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은 이제 헌금 기도를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래 할 때는 그 기도는 간단하게 30초 내로 끝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수요 예배 기도나 주일 오후 헌신 예배 기도는 한 3분 정도 이래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헌금 기도는 30초 내로 끝내시라고 합니다. 헌금 기도가 길어지면은 목사가 조금 전에 했던 설교를 요약을 합니다. 그 요약을 잘하면 또 몰라. 요약을 제대로 안 해요. 내가 목사가 설교를 했으니까 저 설교가 이제 접근이 되면은 목사가 다 알잖아요. 저분이 나는 3가지를 중요한 걸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은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설교 요약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설교 요약을 하지 말고 설교에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감사를, 목적 연보를 드릴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시면은 30초 내로 하시게 됩니다. 그냥 헌신 예배 기도처럼 대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 짧게 기도하고 헌금한다. 그래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또 헌금 기도는 목사가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기도를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헌금 당번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뭐 큰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찬 준비. 준비위원은 경건하고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성찬을 준비합니다. 지금 장로님을 중심으로 돼갖고 이렇게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찬기 세척. 이건 작년에는 조금 이렇게 힘을 주어서 말했지만은 금년에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은 권사회에서 이 성찬기를 세척을 하는데 설거지가 아닌 거룩한 봉사로 생각을 하고 다음 성찬을 준비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찬기를 세척을 하는데 이제는 성찬기 세척할 게 별로 없어요. 다 일회용으로 해버리니까. 그냥 판만 4개 닦으면 돼요. 그럼 뭐 한 5분, 10분이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뭐 원망할 것도 없고 시비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찬기는 거룩한 봉사다. 다음을 위해서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미입니다. 참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선한 전통이 우리 시대에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 교회는 지금도 성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집에서 이제 밥을 할 때에 이제 식구별로 이제 몇 컵을 뜨잖아요. 5식구면 뭐 이렇게 몇 컵을 이래 뜹니다. 그거 뜰 때 목사님이 집도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몇 숟가락을 이렇게 뜹니다. 그거는 이제 성미라고 하는 거는 목사와 한 식구다. 이런 개념에서 초기 우리 조상들이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보니까 저 박희영 집사는 매주마다 성미 봉지를 이렇게 해갖고 이래 오더니 이번 달에는 그냥 아예 막 보따리를 포대기를 그냥 가져와 버리더라. 그 지금까지 잘 했는데. 자, 어쨌든 뭐 이래 해도 저래 해도 뭐 그러니까 성미 제가 뭐라 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매주마다 이렇게 봉지 들고 오니까 이쁘더구만. 이제 그 포대로 그냥 이렇게. 제가 그 성미는 이제 제 양식으로 삼고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제 차에 성미가 항상 몇 포대씩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은 좀 요즘 뭐 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 교회는 성미를 안 할 거니까 우리 교회 성미다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은 한 포대씩 주고 그래 합니다. 제 차에 지금도 한 몇 포대 실려 있습니다. 만나는 대로 이렇게 하나씩 줍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이거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질서를 위해서 쭉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식사 우리 여전도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간소하게 하고 또 설거지 너무 많이 안 나오도록 하고 그 우리 여전도에서 전에 한번 모여갖고 다 정했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교회당 청소는 남전도에 하고 청년회가 이렇게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8번째로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 보존을 위해서 교회의 구역이나 전도회 등에서 절대로 돈놀이 하거나 개모임이나 또 개인 영업행위는 일철 금한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에서 수익 사업을 위해 갖고 뭐 판매하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교회 선교비로 다 내놓을 거니까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영업을 위해 가지고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는 일절 금한다.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교회 쑥대밭대입니다. 싸움 납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거 못하도록 제가 했습니다. 금년에도 또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기관과 부서를 구역장이든 교사든 전도회든 그 부서를 성장을 시키려면 맡은 사람, 회장이 그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안 자란다. 우리 전도회가, 우리 구역이 왜 안 모이고 안 자라느냐. 그 회장이, 그 구역장이 한 번도 구역원들 밥 안 샀어 그렇습니다. 한 번도 차 한 잔 대접 안 해서 그렇습니다. 뻔한 겁니다. 그 구역은, 전도회는 내가 맡은 바는 그 맡은 사람이 희생해야 됩니다. 밥을 사든지 차를 사든지 시간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해야 그 부서는 잘합니다. 뭐 이런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강권사님에게 2개의 부서를 맡겼습니다. 참 부담스럽지요. 전도에 2개 맡겼습니다.
구역도 2개 맡겼습니다. 4개를 맡았습니다. 참 부담스럽지요. 본인도 부담이 되고 나도 부담입니다. 그런데 강 목사님 맡으면 그 부서를 해내니까 헌신 예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저 권사님이 맡은 부서를 항상 꽉꽉 차는데 맡아야지요. 이렇게 여기 교인들 뭐 특송 이렇게 세우는데 다 세우려고 하면은 그날이 한가 아닙니다. 이런 이렇게 구역원들을 전도회원들 다 세워놓으려고 그동안에 얼마나 밥 사줬겠느냐 이거죠. 그동안에 얼마나 선물했겠느냐 이거죠. 희생하고 섬기니까 되는 겁니다. 우리 전도회 헌신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안 모였다. 오늘 오는 사람만 불러 모여갖고 찬송하고 특송했다.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몇 달 동안에. 교육도 마찬가지고. 회장이 희생하고 섬기면 미안해서라도 헌신 예배하면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회장이 그래 해야 된다. 우리 특별위원회도 있는데 특별위원회도 한번 맡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힘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한번 세미나를 해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고, 그 밑에 제가 성경 구절을 세 군데 구절을 찾아놨는데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직분을 맡지 않은 이가 없지 않습니까? 비밀을 맡았다. 충성하자.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